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비유를 설명하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주변이 눈으로 다 하얗게 덮여 있어가지고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아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눈에 아마 오늘 같은 전경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모습으로 세탁할 수 없는 하얀 광채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는 제자들이 꿈인지 생신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영광에 벅찬 감격에 사로잡혔던 그 은혜의 그 순간, 오늘 이 시간 이곳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멋진 산 정상 같아요. 여기가 너무나도 황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남은 자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돕는 손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홍순필 님, 또 신영균 장모님, 또 종이, 또 무명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번제와 같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리워 주옵소서. 저들의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이 자리가 복의 시간, 하늘의 응답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지금도 바로 이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라지와 같은 것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던 것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던 것이 뽑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던 것이 하나님 끄집어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종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신 말씀이 성경 속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사모하지만 그 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복, 은총,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 가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3가지 이야기가 짧게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진주 이야기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그물에 잡힌 물고기 이야기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쭉 연결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 4가지의 밭을 말씀하시지만 그 밭은 좋은 씨앗을 똑같이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서만 거두었지요? 좋은 땅, 옥토에서만 거두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악한 자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시들어 말라져 버리고 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다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느냐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좋은 땅.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좋은 땅이죠. 자, 그 좋은 땅에 이제 진짜 씨앗을 뿌렸다 이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삭이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섞여 있더라고요? 가라지가 섞여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 묻지요. 주인에게 묻지요. 종들이 도대체 우리는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이걸 누가 도대체 뿌렸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가라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주인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역시도 모든 것을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그것에 자기 자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구국기도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많이 느끼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감리교회 기도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 대전의 한빛교회 목사님 그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50일 특강 기도 40일 기도 뭐 해서 기도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막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가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힘을 얻고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글쎄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얼마큼 크고 많은 것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열매만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100의 숫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지만은 보세요.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지요. 자,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내 심령이, 내 믿음이 길가 밭과 같은 상태이면 똑같이 적용을 하면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돌짝밭에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싹둑하고 기쁨도 있는데요? 진짜 없어요? 잠깐만요. 자, 가시덤불 싹만 난 게 아니고 이만큼 자랐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모여서 기쁘니까 응답인 줄로 알아요. 이만큼 자랐으니까 나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싹이 났느냐 얼마큼 자랐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랐어도 열매가 안 됐으면 그건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깨닫는 데 있어서 조금 맛봤으니까 나는 천국을 알아,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요, 참 예수님께서 좋은 땅은 100배야, 100배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왜 30배, 60배, 100배냐면 100배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은 100개를 구하면 몇 개를 응답받아야 100개예요? 100%인 거예요? 100개가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30이라는 것은 100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30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기도 좀 더 하지. 그게 뭐야? 그런데요, 천국에 대한 것을 발견하는, 기도 응답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발견해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지고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0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30배만 받았어도 30배 열매가 맺히면은 기도에 응답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여기서 깨닫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 어쩌면 그게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기도가 확장되어지고 열매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로 시작하고 30으로 시작했지만 100의 열매로 맺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금 싹난 것으로, 자라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열매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열매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이미 옥토입니다. 이미 좋은 땅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거뒀으면 그 사람은 100의 열매도 받을 수 있는 이미 그 믿음이,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앞에 사실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회개만 하고 다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개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연결되어져서. 왜 길가밭이 되어지죠? 길가밭의 문제가 뭐죠? 딱딱한 밭이잖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그렇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밟고 다닌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지만 우리의 마음을 밟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밟고 다니냐면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다니는 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비판적인 이야기, 비관적인 이야기, 사람들을 막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그러면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가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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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호하게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스톱을 외쳐야 돼요. 스톱을 외치고 내 귀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한테 스톱. 저 그 이야기 안 들을래요. 그런데 대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단호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조금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톱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톱을 외치고 얼른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면 돼요. 막 이야기하면 아니 그때 참 그거 고구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엉뚱한 것 같지만 말을 돌리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마음을 밟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응어리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돌멩이가 되거든요. 사람들에 대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상처라고 하는 돌덩이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돌덩이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 뿌려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면 그 돌멩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멩이는요, 그냥 있으면 성나고 화나고 문제 생기면 그 돌을 꺼내서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돌.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고 밭이고, 그래가서 밭에 돌멩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해요? 하나 꺼내서 밭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나씩 쌓아요. 그랬더니 걔가 태풍을 막아주는 담벽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농사를 잘 짓게 되어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 하나씩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있네요. 하나씩 끄집어내서 밭둑에다가 하나씩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면 돼. 쌓아놓기만 하면 뭐가 돼요? 걔가 태풍을 막아주는 돌담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농사가 안 되는데 적당한 바람이 들어와서 농사가 잘 되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안고 있으면 열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씩 끄집어내 놓으면 옥토가 되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때로 어벙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정말 작은 거 한 가지 하면서 기도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글씨 하나를 쓰면서도 정성을 들이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뒤돌아서서 보면은 그 이튿날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그냥 싹 마무리가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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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옥토가 되어 좋은 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비록 작은 열매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열매를 발견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 진짜 되네. 주님 응답하시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씨앗을 또 더 많이 뿌렸어요.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좋은 것을 뿌립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나 있어요. 가라지. 여기 시골이니까, 시골이어도 여기 강원도는, 저 충청도 사람들은 논에 피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는 피 얘기해도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바닷가에 가면 물고기가 고급 어종하고 비슷한 것들도 막 있고 그렇다며요. 저쪽 같으면 농어하고 점성어하고 비슷하다. 그런 조기하고 백조기하고 비슷하지만은 전라도에 나오는 진짜 조기, 그게 값이 있고 백조기는 별로 값이 없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이 가라지가 성경 원어적으로는 독보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하게 자라났는데,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이 가라지들이 자라나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누가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만 악한 자가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저 악한 자들, 하나님께 구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라지, 좋은 것. 혹시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농사 혹시 지으시고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분들은 밭에 잡초가 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뽑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여기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죠? 이 주인이 가만둬라. 우리가 농사 짓는 것하고 다른 게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아니 분명히 가라지가 보이는데 그걸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정말로 부지런하게 잘 지으시는 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절대로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뽑아야죠. 뽑아야 농사가 되지요.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저는 그냥 못 지나가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뽑아야 돼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혹시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서 교회 안에 알곡신자만 있어요? 가라지 같은 성도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한때는요 그랬어요. 막 뽑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농사가, 목회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가라지만 뽑으면은, 저 알곡만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너무너무 잘 될 거야. 천국이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가라지를 절대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버려 두는데 마지막 추수할 때, 추수에 앞서서 일꾼들한테,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가라지들만 따로 뽑아서 단을 지워서 아궁이 속에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열매들만 곳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것은 주인의 당당함, 주인의 확신, 주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분별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섞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 분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론 영적으로는 이런 가라지는 때로 인생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자극하는 것들이죠.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천국의 완성이 아닌 거예요. 곳간 안에 들어가야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라지도 있고 섞여 있다는 거죠. 알곡도 섞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자신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가 왜 뿌려졌을까? 그 처음 시작은 또 이렇습니다. 왜 이 가라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잘 때 원수들이 와서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위에다가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씨가 알곡들의 뿌리에 겹쳐져서 이 뽑기가 곤란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잘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가라지를 안 뿌릴까요? 깨어 있으면.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될까요? 24시간요? 24시간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씨앗 뿌리고 나서 거둘 때까지?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야죠, 밤에는. 안 잘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자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아무리 깨워서 막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어요. 막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물론 영적인 이유는 있죠. 잠잘 때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잠자는 걸 단순하게 육체가 피곤해서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영적인 잠에 드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새롭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질 때에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쉽게 뿌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죠. 24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또 다른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훈련. 네, 영적인 믿음의 훈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전 감리교회 목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있는 사도들과 같은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생활을 낳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보니까 텔레비전에 학사모를 쓰고 막 대서 이러면서 10만 명 이상이 뭐 학사 졸업을 했습니다. 성경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홍보한 데가 있죠. 어디예요? 산속이라 뉴스로 안 보십니까? 신천지. 그죠? 그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신천지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아무데나 가라지를 뿌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가라지를 뿌리냐면 좋은 씨앗이 뿌려진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가 자라는데 저 길가에 잡초 자랐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거 뽑으러 쫓아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거 쳐다도 안 보죠. 가라지 있네? 아이고, 여기 이런 게 또 자라네. 여기도 이런 게 있네. 그러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거나 이걸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속상해 죽겠네. 그러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누가 속상해 하느냐면 길가에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속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성껏 가꾼 그 밭,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그게 농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생기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천국의 삶을,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우리의 실상으로 보게 되면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와서 낚아가는 거죠. 좋은 씨앗이 떨어진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 같이 빼앗아간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훈련되어지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목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도 훈련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지키고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좋은 땅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깨어있고 열심히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나가면 되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거룩한 영성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 정말 우리 땅에 좋은 것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도 능력이 있고. 그런데요,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성령님 계시지요? 성령님 계십니까? 네. 성령님 계십니까? 네. 나는 성령님 계신 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 구원받은 거 누가 얘기해 줬어?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것을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증언해 주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니 저 녀석 봐라. 야, 너 누군데 나보고 아빠 그래? 안 그래요. 아빠 하면 아버지가 그냥 첫 번째 아기가 뭐라고 옹알옹알하다 아빠 그러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아빠라고 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냐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기쁨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을 바꿔줘요. 아마 전도 현장에 가셔서 전도지 돌려보시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했었던 분들 아실 거예요. 다 다른 건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것만은 제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건너뛰고 하자고. 그런 분도 종종 만났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만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능력이 있는가 없는 거죠. 자,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지요? 목소리 큰 거에서 오나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세가 그 내적인 권세가 그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기도를 엄청나게 다녔었거든요.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성령 받자 충만하자. 어떤 때는 막 방언도 하고 막 진동도 오고 뭐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확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떠나가야 더러운 것이 떠나가야 돌들이 빠져나가고 가시덤불이 빠져나가야 거기에 옥토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그것하고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병자들도 고치고 하셨지만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귀신들을 많이 내어쫓으셨죠. 귀신들을 왜 많이 내어쫓았을까요? 눈에 보는 영적인 귀신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속에 더러운 것이 그냥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권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성령 받으셨어요?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막 임했습니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냐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빌립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예수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그렇게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핍박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로 변했지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엄청난 그 혼동의 상황 속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 기록하냐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사울.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놀라운 게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성령님에서 우리 감리교 유한예술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들을 때 성령님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되어지고 그가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이교도들의 눈에 하나님같이 보일 정도로 신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말의 권세가 있고 영적인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고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맛봤어요. 그 열매가 10이 되어지고 50이 되어지고 100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 옆에 가라지가 없었을까요? 바울 옆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저 옆에 가라지 있어서 못하겠어요. 저 가라지 치워야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절대적이었던 그런 신앙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바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풍랑이 일어도 때로는 옥에 갇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옥에 갇혔습니까? 그래? 그러면 편지 써야지. 옥에 갇혔어? 그럼 거기서 편지 쓰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살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또 믿음이 새로워져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옛날에는 내가 가서 내가 다 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사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갔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마가잖아요. 두 번째 선교 여행 또 같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그냥 대판 싸웠어요. 왜 바울은 대판 싸웠을까요? 마가 데리고 가봐야 또 어려움 당하면 도망갈까 봐. 그런데 있죠. 사실 마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정이에요?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할 때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갔다고요? 120명. 오늘날도 120명 들어가는 홀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집의 아드님이니까 얼마나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 부잣집 도련님 보고 저기 필리핀 산골 오지에 가가지고 아니면 저기 에티오피아 가서 선교 좀 하고 오세요. 그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청소년 때만 해도 시골교회 퐁당식 화장실도 갔는데 요즘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퐁당실 화장실 있는 교회 우리 수련회 가자 하면 갈까요? 기절하죠. 데모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리조트 가서 하든지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그런 도련님이잖아요. 그러니 밤빌리아 갔을 때의 그 선교지는 높은 지역인데 거기는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마가가 그때 도망쳤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쟤 데리고 와도 안 돼. 안 돼. 마가를 가라져가 지역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를 멋지게 바꿔놓으시잖아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갇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를 도운 사람이 마가예요.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4개 복음서 성경책에는 2번째 나와 있지만은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학자들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눈에 자기도 가라지였으면서 자기도 가라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가라지 중에 아주 최고 악질 가라지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은 알곡으로 바뀐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뽑지 않고 그를 바꾸셨어요. 마가도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좀 좋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데려간다고 싸우고 그냥 헤어지고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있었던 바울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 아니야. 마가 끝까지 붙잡아줘야 돼. 지금 가라지 같지만 끝까지 붙잡아줘야 돼.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아 주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예수의 행적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가라지를 왜 뽑지 말라고 할까? 마지막 심판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하시는 걸까? 농사 짓는 것 식물은 그대로 형질이 혹시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다 가지를 잘라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 받았다. 할렐루야.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 뽑아내야 될 자가 아니고 딱 잘라. 몸통을 잘라. 그리고 그 위에 뭘 심은 거예요? 예수를 거기다 접붙인 거예요. 마가 가라지 같지만은 뽑아낸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자르고 인간의 본성을 자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니까 최고의 주면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져서 알곡을 맺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때로 가라지 같은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뽑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뽑으려고 하다가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 감리교회는 그래요. 권사님 한 분 되려면 입교인 15명 있어야 권사님 하나 뽑고요.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입교인 30명 있어야 한 분 뽑아요. 한 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하나 건드리면 15명 건드리는 거고 장로님 한 분 건드리면 30명 건드리는 거요. 정신 차려요. 그거 뽑으려고 하다 교회 송두리째 아니 송두리째가 아니 목사님 먼저 뽑혀요. 맞죠? 뽑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수술해 주셔서
인간의 본성이 잘려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나아가면 좋은 나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곳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좋으신 응답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 원장님이 때로 안수기도도 해주시죠? 안 해주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더러운 것들이, 저는 더러운 것이 나가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뭘 하냐면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잠자다가도 새벽 1시, 2시에도 벌떡 일어나서요,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요,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청소해야지, 막 청소할 생각만 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막 청소하고 어디 주변에 살필 거 없나, 주변에 도울 사람 없나, 그러면서 새로운 말씀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꾸 확장되니까 달라졌네. 달라졌어. 할렐루야. 아멘. 작은 열매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100배 열매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뿌려진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영적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뿌린 씨앗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열매 맺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 좋은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 변화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한 불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을 일리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불로 역사하여 주세요. 불로 역사하여 주세요. 충만케 하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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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험도 성령의 뿌리 역사서